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네, 십자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은 항상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장면을 보는데 사실 오늘은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되게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는 장면이죠. 아마 그 그림 기억나시죠? 어떤 네. 장면인지. 아마 많은 곳에서 패러디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만찬을 보내셨던 그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별로 나누거나 이제 들어볼 기회가 아마 사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랑 맥락이 이어가냐면은 이제 성만찬이 맥락이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평균적으로는 고2 이상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성찬식 다 참여하셨죠? 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네. 성찬식 참여할 때 항상 어떠셨어요? 기억나는 거. 참여할 때요. 되게 거룩해지는 거룩해지는. 네, 느낌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성찬식 가면 떡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잔도 포도주를 올리고 돌리고. 해서 이제 원래는 포도주인데 포도주스. 이제 저희는 이제 포도 주스를 이제 나누죠. 네. 우리 혜진 선생님은 성찬식 하면은 저는 그 세례 받고 처음 했던 성찬식이 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맛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 세례 받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빵을 뭔가 원래 씹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아닌가? 그런 건 없나? 근데 뭔가 못 씹겠는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게 되면서 그런 게 생각났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제가 좀 더 엉뚱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성찬식에 제가 참여를 이제 뭐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제가 청년일 때 네.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청년일 때 다녔던 교회는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데 뒤에서 아이랑 엄마랑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예배를. 네. 근데 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성찬하고 나서 이제 떡 받고 이제 잔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애를 보면서 야 먹고 싶지 이야기가 너 좀 더 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왜 이 성찬이 있어야 되고 왜 이거를 저희가 왜 이 시간 가운데 알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밤에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 마지막 밤에 이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로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 앞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면은 뭐 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밥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잡히겠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하는 거죠. 떡을 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식사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는 마지막 식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식사를 하면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식사 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선생님 어떤 식사 하고 싶어요? 화려하게. 네, 뭐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에서 정장 딱 입고 네, 썰면서 제자들아 나 이거 먹고 이제 잡히러 간다. 근데 그랬을 거라는 이제 뭐 인간적인 상상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셨던 그 밤의 그 식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면서 평범한 식사였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절기였어요. 명절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네. 추석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라면만 먹는다고 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가족 다 모여놓고서 먹는다고 하면은 대충 좋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전도 부치고 뭐 송편도 빚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는 이 식사의 자리는 그거랑 너무 다른 굉장히 소박하면서 평범하면서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자리인 거죠. 빵 늘 항상 먹는 그 떡 그거죠. 네. 근데 포도주, 고대 근동은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사실은 물이자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빵이랑 물 갖다 놓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식탁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사실은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되게 혜진 쌤 되게 청순하게 아니요. 청순하시잖아요. 네, 청순하시죠. 그러니까 닉네임 얘기하면 안 된댔죠. 네, 네. 안전.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로 주얼리 킴. 음. 그렇죠. 네. 네, 극비의 네. 닉네임이시기 때문에. 네, 자 문제 드릴게요. 혹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본적인 음식 세 가지 아시는 분? 네. 이걸 안다는 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으시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소년부 때 성경 퀴즈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진짜요? 내가 볼 때 성경 퀴즈를 자주 해야 될까 봐 우리. 네. 거의 그냥 한 2달에 한 번씩 그냥 성경 퀴즈를 한번 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주입식으로나마 좀 많이 기본적 표면적인 지식은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자 아무도 지금 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무교병. 들어보셨죠? 근데 무교병이 뭐냐면은 뭘 넣지 않는 빵이냐면은 원래는 떡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빵을 만들려고 반죽할 때 뭘 첨가합니까? 이스트를 첨가를 하죠. 네. 누룩이죠. 네. 이 지우 떡. 지우야 하나 빠졌어. 너 2개는 잘 맞췄어요. 네. 근데 그 누룩을 빼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사실은 크래커 같은 좀 근접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은 지금 마트에 파는 아이비 크래커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걸 먹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급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로 발효해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나갈 틈이 어딨어. 그러니까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만 급하게 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것을 기념해서 누룩 없는 빵인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쓴나물을 이제 먹어요. 근데 왜 그걸 먹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이제 쓴나물을 먹어요. 마지막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뭘까요? 이제 어린 양.
6월절의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밤새 그 양과 고기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은 있는데 막 떡도 그래서 해석마다는 이 떡이 무교병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근데 누룩 없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분합니다. 어쨌든 떡을 나누셨어요. 나물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양은 없어요. 사실은 6월절의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양이거든요. 고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을까? 사실 이 만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냐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는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9후에 다시 잔을 포도주죠.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그냥 제자들을 먹으라고 나눠준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서 나누는 거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잔을 나눌 때 이건 내 피라고 하면서 그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앞에 근데 뭐가 빠졌죠? 양은 제자들과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뭐를 의미하면 이 떡과 잔이 과연 뭐냐? 그리고 양은 왜 빠졌냐? 그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명절이니까 밥 먹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당했듯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찬을 누구랑 같이 했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누구랑 같이 했죠? 제자들 같이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만 데리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아무나 먹이지 않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아무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 병을 안 고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말씀을 전하셨죠.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어요. 제자들 말고도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자리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만 데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을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나누고 떡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떡을 나누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상상할 때 2만 명에서 한 3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사건 뒤에 꼭 하나 붙어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급히 떠나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신 거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 돼 있는 데를 급히 떠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고 나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와 이렇게 박수 쳐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급히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 막 먹이고 나면 좀 축하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을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 힘 있는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로마보다 더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던 기대감이 거기서 계속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는 거죠. 떡은 먹었지만 물고기는 먹었지만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더 큰 기대를 자기들의 인간적 욕심에 대한 기대를 점점점 높여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 말씀은요, 이 장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로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진리로 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이스라엘의 판타지 소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적은 거를 왜 지금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되냐라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로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다고 해봤자, 성경을 다 꿰고 있는다고 해봤자 그들에게서는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만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욕구를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 방법만을 바라봤다면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세리였잖아요. 돈에 그런 집착에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책상에 있던 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복음서에 대한 그런 제자들도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칭찬받고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율법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정한 세례를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병자가 낫는다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독립한다더라. 그런 것에 대한 기대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세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2번이나 얘기하시죠. 뭘요? 나를 기념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혹시 아세요?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종종 이제 신문 기사 보면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 어떤 이제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갚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훈훈한 기사들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6년 만에 갚은 은혜라고 하는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어릴 때 이제 대학생일 때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이제 가진 것 없고 하다 보니까 맨날 굶주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공부를 하고 막차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있는 이제 그 포장마차 분식집에 귀 안 들리는 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이 안타까웠는지 맨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거 접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오뎅 다 불었으니까 그냥 다 공짜로 먹어 이런 거예요. 그거를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청년이 그래도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되게 번듯하게 잘 성공을 한 거죠.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줬던 그 귀 안 들리셨던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거기 계시나 해가지고 한번 쓱 가본데 아직도 거기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주머니랑 인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발달 장애였던 33살 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을 알아보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다라고 하면서 좀 되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청년이 이제 그 입사를 한 그런 회사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거의 뭐 58세까지 그 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얻어먹었던 그 오뎅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6년 만에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걸 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요즘 이번 주에 제가 좀 뒤늦게 제가 서치된 사건인데 그런 요즘 되게 인터넷 사이에서 가장 훈훈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아이돌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 뭐 연예인들 뭐 학교 폭력 때문에 계속 흉흉하고 뭐 스포츠 스타들 학교 폭력에서 흉흉하고 뭐 어디서 뭐 터지고 하니까 걔들 정말 이러냐니까 약간 담비 같이 정말 기분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였죠. 뭐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뭐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팀이 그 발표했던 음반이 4년 만에 역주행했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뭐 롤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해서 제가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전역했던 청년한테 그랬냐라고 하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왜 뭘 주목하게 되냐면 그 4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차트를 거의 1위를 다 찍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어제 토요일에 신방하고 지나가다가 중학생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기가 진짜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역주행했을까를 분석하는 내용이 크게 3가지로
유학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제 공연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5년을 버텼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소속사 사장이 그래도 얘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줬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걸 소개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걔네들 때문에 군 생활을 버텼던 군인들과 예비역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자기들 1위 할 때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 최초로 1위 소감에 전국에 있는 모든 현역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그다음 민방위 여러분들에서 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군생활 힘들 때 그냥 담비 같은 그런 힘을 줬던 얘네들이 이제 은혜 갚을 때라고 하니까 예비군들이 그렇게 많이 응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잊는다, 갚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달란트 미션 하면서 내가 묵상한 십자가, 저희가 NNC 하라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진이 이제 요즘 그게 찍기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로 내가 묵상한 십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려고 했었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일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일을 왜 기억하고 왜 기대해요? 그날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엄마 엄청 힘들게 하고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엄마 포함해가지고 아빠랑 할머니랑 그 이모랑 고모랑 다 힘들게 하고 다 고생해가지고 고생한 날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사실은요, 그날은요, 당사자인 자신이 축하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자기가 자기를 이때까지 여기 있게 만든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님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잊어먹었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일을 챙기셔야 되는 거죠. 주객이 정도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줬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섭섭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정말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인 거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에 대해서 점점 더 그것을 녹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성만찬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 때문에 사실은요, 초대 교회가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교회가요, 엄청 박해를 받아요. 이 성만찬 때문에. 이 성만찬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집례자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서 이는 내 피니, 이는 내 떡이니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세련되게 바뀐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똑같이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 교회의 전통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면서 떡을 떼잖아요. 그리고 잔을 부을 때 이거는 내 피니라고 잔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얘들 시기 나나? 이게 진짜 사람 살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악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게 되는 명분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굉장히 문제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찬식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찬식 하더라도 그냥 떡만 나누고 잔만 나누고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그렇게 안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요즘 이렇게 돌잖아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지탄과 비난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교회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점 합의를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축소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씻었던 그 큰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날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순절이 사순절이었구나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진우 목사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군가에 소외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감내하셨던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